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12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설교를 주로 했는데요. 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도 여기저기서 아멘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나는 능력의 종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참 익숙해요. 교회에서 이제 국수 깨나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멘이 거침없이 나오거든요. 이제 자주 쓰는 교회 용어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멘, 이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인데요. 이 고대에서부터 이어져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도를 마칠 때는 아멘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회도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쓰일 때는요, 진실로, 확실히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도 자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멘, 이 원래는 히브리어고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헬라어의 철자로 바꾼 거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각 나라가 이 아멘을 진심, 확실함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 발음 그대로를 철자만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아멘이라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멘이라고 쓰고 아멘이라고 발음해요. 이 아멘, 진실로, 확실히 그런 뜻인데요.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 동의, 동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소망, 소망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으로 아멘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멘에 담긴 첫 번째 의미, 동의, 공감, 동감.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면 보통은 이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그래. 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추임새가 없으면 뭐라고 하죠?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인정할 때 리액션을 해주듯이 이 아멘의 첫 번째 의미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회중 속에서 아멘 하는데 저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는 남성교회 분들이 식당 봉사를 한다. 그 말에도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참 호응은 잘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멘이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냥 관용어가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동의하고 호응해주는 의미로 아멘을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멘이 오용되는 게 좀 문제인 겁니다. 복음이 왜곡돼서 전해지는 말이나 이 그리스도의 진리랑은 정반대되는 말에도 아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런 말에 아멘을 선동하기도 해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집단 안에서 그렇게 왜곡된 진리에 동의를 하다 보면 그런 말에 정당성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자기 폐쇄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왜 그 사람들이 멍청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심지어는 박사들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단 논리에 빠지냐면 그 집단 안에서는 그 말이 동의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그 말이 맞다는 거죠. 다들 동의하니까 정당성이 부여됐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숨기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집단 속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그 논리가 깨질 거니까요. 그래서 지극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이게 옳은 결정인지 그릇된 결정인지 그런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생각을 하기도 전에 동의가 돼버리니까요. 근데 그게 비단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무조건 믿어, 세게 믿어 이런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해도 아멘만 잘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 가득한 반지성주의를 풍자한 만한데요. 때로는 아멘을 오용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꾸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이 가끔은 복음이랑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아멘 크게 한 사람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회중 속에서 더 크게 아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왠지 거기 있으면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나만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남자가 식당 봉사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집에서는 아들이 주방에 들어가는 건 아멘이 안 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로 여기 있는 교인들이 이 복음에 다 동의하고 그런 마음으로 동감하기를 바라고 그런 심정으로 아멘을 하게 하시죠. 아니, 진리를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는 게 안타까우니까요. 그럴 때는 아멘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말에 아멘을 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멘을 아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성찰해서 그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될 때 그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아멘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도 멍하니 아무 반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말이나 다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니까요. 내가 듣고 참되다. 정말 맞다. 그때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멘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그걸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그냥 성격이나 성품이 너그럽다는 게 아니에요. 선입견이 없다. 뭔가 답을 정해놓고 듣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다기보단 생각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갇혀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냐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듣고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전한다. 그렇게 고발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내 신앙이랑 안 맞는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걸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성찰해 보는 거죠. 진짜 맞나? 그리고 맞으면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멘은 가벼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멘의 두 번째 의미,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애들이 자기의 소망이 간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발이에요. 제발. 저희 집 막내는 이 제발이 정말 제발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어쨌든 애들은 뭔가를 부탁할 때 이 아빠가 자기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제발이라고 말을 해요. 너무 소망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너희들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랬더니 뭐 아이스크림? 그래. 이거랑
먹을래. 제발.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이 누구의 손에 갈까요?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송영이 있고 그 끝이 아멘으로 맞춰진다는 건 이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담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나라를 임하게 할 거야. 내가 내 뜻을 이 땅에 이룰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거야. 그러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거랑 네, 제발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거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아멘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은 추임새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대가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처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 한마디를 통해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멘에 담긴 세 번째 의미, 다짐입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동의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짐. 지난번에 한번 봤던 본문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우리의 신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지난번에 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대신에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자체로 맹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그렇다, 아니다, 그 말 자체가
맹세의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말 못한 고민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했다면 반드시 함구해야 한다고요. 저 사람한테 들어간 얘기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아.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 정말로 기도해.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복음에 동의하고 소망하고 다짐하는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의미로 아멘을 수십 번 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면 노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소망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의지가 전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 지난주에 주보에 실렸던 글 기억하시나요? 우루과이의 한 성당에 있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이 깊이 생각해 보자고 그런 의미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배고픈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근데 이게 진짜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저 나, 내 가족, 내 자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어차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기도에 정말로 동의되지 않고 정말로 소망이 생기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아멘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의 세 가지 의미, 동의, 소망, 결단. 제가 차라리 아멘을 하지 말라고 좀 세게 말씀드렸지만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아멘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이랑 그리심산에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이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쭉 이어져서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저주의 말씀에 아멘을 할지니라. 아멘 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그냥 끝나요. 아멘 하라고 명령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축복의 말씀은 어차피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멘 할 거니까요. 집회 가보면 알잖아요. 복 받을 거라는 말에는 아멘이 엄청 크게 울려 퍼지는데 그걸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진해서 아멘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책임, 합당한 삶에 대한 말에는요. 10,000명 모이면 1명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에 아멘해 강요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그런 삶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복받는 말에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저주처럼 들리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말씀에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대로 살았나요? 아니라는 걸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에 빠지고 부모 공경을 하랬더니 고르반 이러면서 부모 공경도 안 하고 남세계, 여세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성경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건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했어요. 소망도 가졌고요. 그리고 다짐도 했어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내 감정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저주의 말씀에 아멘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했는데
그 저주는 어떻게 되냐고요. 뭘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주가 우리한테 다 임하겠죠.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아멘을 했으면 그렇게 아멘대로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근데 내가 봐도 이 저주는 좀 심했다. 그래,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한테 전부 쏟아졌어요. 그건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다 부으셨다고요. 근데 나에게 쏟아지는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만큼,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잔을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다 받아내신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지은 죄를 나열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죽을까 하노라.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다고 하시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 팔 벌려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잘 알잖아요. 또 넘어질 거거든요. 자신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아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셨기에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아멘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봤어요. 주기도를 드린다는 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가장 위험한 기도예요. 그렇지만 가장 소망이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12주 동안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한 저 역시도 이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과 표현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저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는 옛사람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주님 따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한 기도를 아멘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